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깊이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서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8절까지의 말씀은 이후에 이어질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부탁들과는 달리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권면이 담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역자로서의 디모데에게 주는 깊은 권면과 격려가 담겨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주는 유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약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달려온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말, 꼭 가르치고 싶은 말, 그리고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마음을 진실되게 담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이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할 텐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8절에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후에 받을 의로운 면류관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보고 있는 그 면류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으로 확인한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인정이며, 하나님의 인정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되는 상급이고, 그것은 결국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상은 1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아니며 빨리 달렸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완주를 마쳤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다. 등수가 아닙니다. 등수로 한다면, 기록으로 한다면, 결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면 우리 중에 몇이나 주님을 볼 낯이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등이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까 봐 겁이 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정말 그러실까요? 상상으로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너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기업의 총수이면 납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혹시 마라톤 경기 보셨습니까? 42.19km를 선수들이 설렁설렁 뜁니까? 요새는 이렇게 뭐 느리게 뛰는 뭐 이런 것도 유행한다고 하는데, 마라톤 선수들이 뛸 때 어떻게 뛰나요? 전력으로 뜁니다. 일반 사람들이 화면에서 볼 때는 그냥 뛰는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은 쫓아갈 수 없는 속도로
뛰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온 힘을 쏟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42.195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게 됩니다. 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등 했으면 메달부터 걸어주나요? 아니죠. 1등을 하건 꼴등을 하든지 간에 그러지 않습니다. 혹은 너 이거 기록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와서 따지던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감독이나 코치들 혹은 지인들이 먼저 와서 수건으로 그 선수를 덮어주거나 와라 끌어안아주거나 부축을 해줍니다. 우리가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만 같습니다. 방금 이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내가 알고 있단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참 저 세상에서 수고가 많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바울은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진 메시지였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실 때까지 저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사 단어가 보이십니까?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저 가운데에 있는 사랑하사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원래는 더 잘 보이셔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텍스트와 언어를 주셨는데 그걸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사랑하사라는 모자르니까 앞에 뭘 붙이셨죠? 이처럼이요. 여러분 이처럼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처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이처럼이에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죽음으로 멸망하는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멸망을 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원래 새 생명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만이 있었던 존재예요. 그냥 오늘 죽으면 끝인 겁니다. 죽으면 먼지고 흙이 되는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즐거움만으로 채워나가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자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그 세상이 끝날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한 번 계속해서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제 너무나도 아끼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영생의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맞는데, 우리에게 선하신 것으로 베푸신 하나님 분명 맞는데,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그런데 그 앞에 심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된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앞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면전에서예요. 면전에서. 즉 얼굴을 마주한 그 앞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앞으로 안 오시는 거 아닌가요?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부끄러우셔서, 부담되셔서. 여러분, 근데 어차피 우리는 가면 하나님 면전에 보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 앞에서, 바로 그 거룩하고 어미한 자리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대화는 단순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함께 서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나누는 영적인 대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종종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이 마지막 유언 가운데에서도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너에게 엄중히 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도 전파라는 번역된 뜻이 원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포하다, 포고하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저 말씀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공포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전파하다라고 그 말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시대는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 나가서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군가 알게 된다면 손가락질 받고 혹은 핍박받고 두들겨 맞거나 돌에 맞거나 혹은 잡혀가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대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들을 네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네가 세상 앞에 어떻게 보여지든 어떤 고난을 받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이 말씀을 들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앞에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전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 두 가지와 선호하고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른 교훈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이 직전에 있는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 진리라는 거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가 이를 때에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과 동시에 무엇을 선호합니까?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기분 좋고 내게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을 만족하게 하는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나의 사리사욕을 채워줄 그것들을 가르쳐줄 스승들.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유튜브 얼마나 보시나요?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넘기시나요? 정말 그 안에 좋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스스로에게만 물어보시죠. 또 지금 때인 만큼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유튜브는 또 얼마큼 가려서 보십니까? 혹시 나라를 걱정하시는 만큼, 유튜브를 보시는 만큼 혹시 기도는 또 하십니까? 혹시나 유튜브 보시면서 여기에 저기에 쏠려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확 쏠려가서 혹시나 내 마음이 불일 듯 거친 마음이 생기고 내 생각에 편중되고 편향되고 머릿속에서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같은 것은 이내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단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나를 위한 것들로 채워가지 않습니까? 나를 채우는 것들, 내가 즐거운 것들, 내가 행복한 것들, 여기에 빠져있고 이것을 선호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 여러분 선교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거짓 잡신 우상들도 너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텅텅 빈 것들을 채워줄 매니아적인 요소들의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말씀 전하기가, 선교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비단 일본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붙잡고서 여러분 한 손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하고 거부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비교거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거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너 자신 말고는 너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죠. 나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있으십니다. 모든 것은 결국 다 네 선택이고 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너의 잘못된 선택에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에 너무 의미 두지 마. 그저 지나가는 일이고 우연에 불과해. 대박 한 번만 터지면, 한 미천 잡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모든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살아남으려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남들 봐주지 마. 결국은 너만 남는 거야. 아니죠. 성경에서 진정 가치 있고 살아남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게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어디서 찾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SNS 가면 이런 게 널려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서도, 방송 TV에서도요, 책에서도요, 수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지 않네요, 이런 이야기들에. 내 행복, 내 욕심, 그것만 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을 때, 더 이상 말씀들이 통하지 않고 그들이 너무나도 거부하는 시대가 올 때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서 신중하여라 라는 말로 번역된 말에 또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네포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요, 원뜻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다, 분별력 있는 맑은 정신, 잘 균형 잡혀져 있고 절제되어 있고 차분한 정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신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록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완고합니다.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 앞에 심지어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세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사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앞장서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돌이켰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받고 늘상 숨어 다니고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피해 다녀야 했던 그런 상황을 수없이 직면했던 그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이나 느끼고 고문을 당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고통과 고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이것을 잘 견뎌라, 나는 그랬으니 너는 내 뒤를 따르지 마라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잘 견뎌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역할, 전도자로서의 의무를 잘 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본 이상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차분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또 때로는 고난을 견뎌가면서 세상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달려온 바울이 이 죽음의 앞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돌아본 삶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라고 해석된 단어는요, 에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바울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완료형을 써버려요.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인생,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된 이후로부터 이 시간 동안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죄로 인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가던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고난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지난 날들을 가리켜 나는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우고 살아오고 이겨내고 지켜왔던 것을 오늘을 쌓고 또 쌓고 나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여기까지 다 채워왔어. 여러분, 그렇다면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결국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냄으로써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 표현을 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차곡차곡 쌓아서 담아서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건면할 수 있었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건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신 내가 만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위해 살아감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받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사는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이야기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는 뼛속까지 불자였어요. DNA가 완전 불자, 불교, 철저하게 불교시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들이 목사 안수를 위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절에 가서 작정하고 부처님한테 1000배, 3000배를 매일매일 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불심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습니까? 남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1000번이라뇨. 한두 번 하기도 그 힘든 절을. 근데 그 아들, 그 목사님이 너무나 속상하니까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면서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도 그 마음 이내 가시지 않아서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사랑하지,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하지.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저 그런데 어머니와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어머니를 계속 보면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요. 죽어서 어떻게 봐? 죽으면 볼 수가 없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볼 수 있어요. 저 천국에서 어머니 만나면 어머니 계속 볼 수 있어요. 영원히요. 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하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교회를 가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쵸? 예. 목사님과 그 어머니는 분명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만나게 되겠죠. 안아주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바울이 말하는 이 면류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몇 년에서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 저를 와락 끌어 안아주시는 것이라면 네, 그것도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영원한 삶,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아직 남은 달려갈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 그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살아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에서 삶으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그 행복, 그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예수 믿는 것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내가 말과 행동으로, 모습으로, 내 표정으로, 내 온몸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보여 건면하면서 살아가고 늘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건 너머에 있는, 또 우리를 그 고난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실 주님이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생각하면서, 끌어안아 주실 그 주님의 넓고 따뜻한 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